저는 기다립니다. 항상 이 시간을.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라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지지난주 16일 금요일에 제가 아이성 아간제로 이스라엘이 참패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놀라서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성을 지적하시고 아간제를 드러내심으로 아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골 골짜기에다 그 아들과 딸들 그리고 가축까지 또 그가 훔친 신할 산의 애투 금은 돈까지 모두 함께 돌에 맞게 하고 죽게 하고 불살라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아간이 취했던 그 욕심, 신할의 애투는 세상의 비진리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금은은 만몬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모든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라 엄히 손대지 말라는 것에 손댄 것, 하나님의 것에 손댄 것은 불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좋은 대로 행한 그 육신의 구조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아골 골짜기에다가 그 가족들 모두를 놓고 돌로 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무더기로 쌓게 한 겁니다. 끔찍한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간에만 죄를 졌으면 아간만 죽이지 왜 이렇게 가족까지 이렇게 다 죽이셨을까? 의구심이 같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내 안에 육신의 구조를 뜻하는 겁니다. 내 안에 가족, 아들, 딸, 시아버지, 며느리, 아버지, 엄마 이런 것들은 다 내 안에 육신 구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표면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행하여지기 때문에 온 가족이 죽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내 안에 육신이 함께 죽은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아버지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는 잔인한 하나님이고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 비유라는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다 이것이 내 안의 일로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가상이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인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가 지금 실제를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군사들입니다. 군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큰일 나냐면 사단한테 잡히고 마는 거죠. 그걸 이겨야 되는데 여호수아 8장 1절에 그 첫째가 아이로 올라가라고 두 번째는 그 왕과 그의 백성과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그 왕과 아이성을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은 완전히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성에서는 특별히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하십니다.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죠. 여기 미리 얘기했지만 여기 가축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진짜 가축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가축하면 성경에 가축하면 하나님 영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셔야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 싸움을 복병으로 이길 것이라고 복병 작전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 18절인데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악한 모든 것을 진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아이로 올라가라입니다. 올라가라는 알라, 히브리어로 알라인데 일어나다, 즉시 깨어나라, 또 날이 새다 이런 소망이 넘치는 명령입니다. 그럼 아이의 어근이 무엇이냐면 잘못을 저지르다, 불의를 행하다. 그런데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알지도 못하는 생각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내 스스로의 본의 아니게 괜히 짜증도 나고 괜히 화도 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영이 아이영이에요, 여러분. 아이영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꼬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이영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성이라고 했지만 그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악한 영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 지금 이 싸움이 그 괴롭히는 영과 지금 막바지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싸움이 오랜 것 같아. 내년에도 뭐 각자 사람마다 다 단계가 있고 과정들이 있겠지만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올해 극심한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극심한 싸움 끝에는 회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초잖아요. 2월 달이잖아요. 말씀의 회복. 이거를 먼저 지금 풀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의 회복이 먼저 와야 육신에 잡힌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압을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놀랍습니다. 아마 이것을 다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이 어둠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일하는 것을 분별하고 주시하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나타낸데 보복하다 주다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의 각 개인으로 우리 교회로 결부를 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이 다 허락한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랜 세월 많이 여러분들이 달려온 것입니다.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는 회복을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한번 올해 싫으나 좋으나 생각이 나지 않았더라면 금세 생각나는 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이미 하나님은 말씀의 회복,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실 그 모든 사명을 다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이 따라가야만 우리가 생명이고, 왜 이렇게 아마도 훈련을 주시고 예비교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깃발을 주시고 여호와 군대라고 하셨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어요. 완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는 그 성읍과 왕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인데요. 군대의 대장 예수와께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은 그 전쟁은 100%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자가 있겠는지. 성경 전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 전쟁은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따라가야만 이기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함께, 성경에 보면 다 함께입니다. 여기서 이탈하면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탈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정복은 구원하는 전쟁입니다. 내 육신의 마음을 정복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 안에 있는 육신 구조,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혼자만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보이는 게 나고 생각하는 게 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넘겨주었으니는 나탄이라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내가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상태가 됐을 때 이 영광은 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이 나타내라, 넘겨주겠다, 주리라 이런 단어가 180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주시겠다에는 뭐냐면 내가 보복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리고 내가 허락하노라, 세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만 따르는 자만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 내 의가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에서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진멸,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탈취물로 가지라. 네, 이런 뜻이죠. 전쟁이 났을 때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 하셨죠. 이 평화에 응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라. 이유는 그들을 살려두면 너희들이 그들의 우상에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싹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구조로 우상을 믿는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너희들이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나 탈취물, 이것은 성경에서 노획물이라고도 하고 전리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것이 살날인데 떨어뜨리다 벗기다 이러고 가축이 나오는데 베헤마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말 없는 짐승, 즉 말 없는 침묵하는 자들은 너희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싸움하고 달립니다. 그죠? 여리고성에서는 기생 나암만 살리고는 다 하나님이 죽이라 했었는데 여기서는 너희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들은 살려라 이런 뜻입니다. 전리품의 기원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그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그 주변 나라 연합군에 의해서 가족이 다 붙들려 갔습니다. 어디까지 붙들려 갔냐면 제가 키로수는 잘 모르겠는데 거리가 먼 있는 장소에서 거리가 먼 다백사 호박까지 롯의 가족들이 다 붙들려 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같이 훈련되며 길렀던 그러니까 군사들이죠. 동력자들을 들고 달려가서 다 빼앗아 옵니다. 빼앗아 오는 가운데 이들은 지쳤겠죠. 다 도로 찾아오는 가운데 살레망 멜기세덱이 고모라성 있는 데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지친 아브라함에게 그 군사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감사하여 11조를 드리고 또 나머지 전리품들은 같이 가서 싸웠던 동력자들에게 다 줍니다. 이게 기원이 됩니다. 전리품의 기원. 하나님은 전리품은 이긴 자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내 육신 모든 것을 정복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짐이 되고 전리품으로 이긴 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긴 자에게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계시록 3장 2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죠. 이 이기는 자가 7교회, 계시록 7교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각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말씀은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라입니다.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고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는 전쟁입니다. 복병은 깨달은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복병입니다. 여호수아 8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8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매복한 그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10절도 있습니다. 10절.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명령받고 움직이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지만 영적으로는 밝은 여명이 온 것입니다. 어두운 빛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데서 빛이 비춰진 거죠. 이랬을 때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성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죠. 육신 구조들을 진멸하는 전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델과 아이는 서로 항상 붙어 있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붙어 있는데 베델은 역전의 의미 떡집이라면 아이성은 괴롭히다예요. 괴롭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이것을 본다면, 우리 한 사람으로 본다면 내 안에 두 영이에요. 내 안에 두 영. 그 영과 하나님의 영과 육신의 영이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괴롭히는 아이성 영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여 이기는 자로 영성을 얻는 구조예요. 이 자체가. 이 베델과 아이성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이성도 7장, 8장이 다 내 안에 영적 구조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싸움에 있어서는 상대를 제압할 때 큰 소리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자들은 조용히 엎드리고 숨죽여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을 기다리는 그 작전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먼저 엎드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 명령에 엎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혈기 부리고 소리치는 것은요, 약한 자가 하는 행위예요. 약한 자들은 소리가 더 크면 자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기는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싸움은 말 없는 게 싸움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쟁에 있어 아이성을 전복시키는 전략은 적군을 향하여서 정면으로 돌진해 갔던 자들도 정면 충돌이 아니라 도망해서 유인하다가 적절한 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되돌아 군사들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싸움이었어요. 이 아이성은 그렇습니다. 소리치는 자 앞에서 같이 소리치면 그거는 백발백중 지는 싸움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이 마음의 벽이 벌써 강하게 그 악한 소리치는 것을 다 내칩니다, 여러분. 접근 못하게 합니다. 강함이 마음을 두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성 싸움을 보면 온전하신 7 눈을 가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너희 손에 있는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 가르치라 그 명령하셨잖아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마음에 꽂히면 숨 막히고 어둡던 모든 것들이 제거되는 능력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근데 시간은 필요한 거죠. 시간은. 이 시간 말씀으로 일하여 성령 불이 임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그 악한 것들이 태워지길 바랍니다. 이 악한 것들은 얼마나 간약하면 마음 맨 밑에 숨어 있어요. 웬만하건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빛은 강한데도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어둠에 그냥 뚫고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야 그것들이
들춰져 나온다니까요. 드러나게끔 돼 있고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이런 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아이성 싸움이기 때문에 괴롭게 하던 거, 힘들게 하던 거, 알지도 못하게 나를 막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적나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완전히 적군들을 지금 진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지혜를 가지고 싸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아이성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완전히 점령합니다. 여호수아 8장 23절에서 26절을 봅니다. 23절, 26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강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25절까지죠. 예, 여기까지만 합니다. 26절까지네요. 죄송합니다.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예, 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악한 것들을 진멸하기까지 단창을 잡아서 손에 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다면 이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에 실제적으로는 소요가 됐겠어요. 그러나 이 단창은 칼날,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성경의 단창을 좀 살펴보면 키돈이라고 단창은 찌르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칼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것. 그리고 던져서 제거하는 예리한 칼날입니다. 말씀인 거죠. 칼, 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사해사본에서도 단창은 그 키도는 검으로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그럼 단창을 들어서 이 들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들어가 하나님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제거하기도 하고 어둠을 완전히 찔러서 진멸시키는 놀라운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 동작 자체가 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흉흉한 엄청난 바다는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할 때 지팡이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다 일어난 겁니다. 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완전히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인 거예요. 이 귀한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전능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어디서든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거든요. 근데 생각나는 말씀 있죠. 지극히 작은. 이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7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4절. 네.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누가 먼저 안 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브록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로 간구하거늘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와서 너무 그 자녀를 보고 그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로
좀 고쳐달라고 이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 이 자녀는 유대에게 먼저 이 말씀을 허락한 자들이잖아요. 주신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수브로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했더니 29절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이게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부스러기도 먹나이다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이길래 귀신이 나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귀신 들린 자는 집에 있어요. 엄마만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얼마나 능력이 강하신지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가 오실 것을 알으셨을 것이고 이 여자를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믿음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그러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이 먹는 부스러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제자들이 먹는 그 말씀, 이방인 우리도 나도 먹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간절하게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좀 엄정한 얘기를 했어도 이 여자는 거기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딸이 고침을 받겠나이다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또 힘든 마음에 있던 모든 자들이 이제는 치유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하시리라 믿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말씀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고생하던 분들을 붙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리라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일을 하시냐면 말씀 가운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호수아가 지금 단창을 들은 얘기나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이나 이 여자가 부스러기 한 떡 조가리만 제가 먹어도 낫겠나이다 한 것과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서 내 안에 어둠, 내 안에 괴롭힌 모든 악한 것들, 내 안에 어떤 진짜 인간으로는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일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게 이 말씀 한마디면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역사는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랬어요. 이 아이 왕이 나무에 달려 죽은 일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계시인 것입니다. 왜 계시냐 한번 봅니다. 모든 인류의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 대속으로 저주 아래 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거 사도 바울이 깨달아 말씀한 건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3절 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아이 왕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그 마음과 행위 때문에 저주 아래 달렸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림으로 저주 아래서 그 율법점은 사랑 계명, 완전히 사랑 끝까지 죽이는 겁니다. 진짜로. 근데 우리는 가장 친한 게 육신입니다. 또 그렇잖아요. 가장 친하게 내 안에서 모든 생각을 주관하는 대로 살잖아요. 얼마나 친해요. 근데 그것이 가장 원수라고요. 예, 놀라운 것은 아이성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베헤못, 예, 말이 없는 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자 살려두라. 너희들 전리품이 되라. 탈취해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에스라 2장 1, 2절을 봅니다. 에스라 2장 1, 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수가 이러하니, 지금 2절에 이 사람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8절을 봅니다. 이때 같이 나온 자들입니다. 이 1차적으로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놀랍죠? 여리고의 성 진멸하고는 다릅니다. 223명이 포로로 같이 끌려갔다가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 7장 5, 6절을 읽지는 않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와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느헤미야 7장 32절을 봅니다. 32절. 예, 여기 보면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예, 왜 이렇게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분명히 이들은 유대 민족에 합류되어 언제서부터? 가나안 정복 때부터 오늘 아이성 점령될 때 살아난 자들, 그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함께 붙들려 갔다가 진짜 유대인들은 안 돌아온 사람이 많답니다. 근데 이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고국으로 먼저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 증거가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8절에 보면 이 아이를 또 이사야는 야앗이라고 성읍 이름을 부릅니다. 좀 지명이 바꾸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읽어볼 것은 에레미야 49장 3절입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 서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멜강과 그 지성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갈로다. 예, 이거는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아이성 사람들도 이렇게 끌려가는 걸 보고 애통해야 한 소리입니다. 예,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일지라도 심판은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대항한다면 그 사람은 살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항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엎드린다면 그 후손들, 그 사도 살고 그 후손들도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성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역사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 예, 그 여호수아 7장 아간을 돌로 친 것과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았죠. 그러면 여호수아 8장 28절에도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한 말씀이 있죠.
그럼 29절을 또 살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29절에도 아이 성을 완전히 또 죽이게 하고 또 그 성을 또 돌무더기로 쌓았다.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예, 그냥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이거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대로 한 거예요. 해지기 전에 시체를 나무에서 밀어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체에서 해지기 전에 밀었던 겁니다. 숨지기 전에. 숨진 다음에. 그 밤 사이에 시체를 그 나무에다 달아놓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밀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그래서 장사 치르면 되는데 아이 성에는 돌무더기,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아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죠? 의문에 안 가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이가 그 이외라고 되어 있죠. 그 예가 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꼭대기 지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벤이 뭐냐면 여기 보면 돌,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돌이라는 것이 벤이에요. 벤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무더기가 뭐냐면 갈인데 굴려진 돌, 또 오물더미, 폐허 이런 걸 뜻하는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는 모순어법이라고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샘물, 큰 물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글이 뭐냐면 갈날인데 구르다, 옮기다, 굴러떨어지다 기회를 찾다가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 그리고 또 여호수아 8장 2절에 보면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런 말씀이 또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면 이러한 심판을 했을 때 돌무더기라고 그랬잖아요.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성에서는 다른 성 같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같이 합류가 돼서 끝까지 아마 오늘날에도 이시족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 누가 아이 성이라고 하겠어요? 다 유대인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대항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나를 겸손히 엎드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손까지 대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 성에다 이런 큰 의미를 감춰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짜 죽은 사람들은 그 우상과 함께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 한 시대를 넘어뜨릴 때 그 우상이 만연했을 때 우상과 함께 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면 그 우상과 함께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어야 된다 이러면 진짜 생명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완전히 죽는다는 게 우상과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피면 첫째로 내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을 믿어야만 의에 이른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오직 말씀을 따른 자들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직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이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본질은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오직 본질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모든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 오직 바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일하시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어둡던 세력들을 다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령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럼 세 번째,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린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겸손한 자들은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찌하든지 합력해서 나가고 동력하려고 어찌하든지 애를 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각자 마음에 모두 함께 있어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